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그 희년을 선포하신 것에 대하여 말씀을 다 같이 나눴습니다. 희년에 대한 선포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어지고 다시 한 번 더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는 그 희년에 대한 이야기였죠. 오늘은 그 말씀을 들은 그 동네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자랐고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변한 사람이 존재하진 않았던 걸로 보아요. 오히려 화가 많이 나서 예수님을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했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무슨 이유인지 30절에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셨다라는 말씀으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많이 동원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화가 나서 그를 밀어 떨어뜨리려고 낭떠러지까지 갔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왜, 어떻게, 무슨 힘으로 그 가운데를 빠져나오셨을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갔을까? 이것을 설명하는 다양한 썰들이 존재하고 학설들이 있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무협지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아직 자신의 때가 되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산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미쳐 죽이려고 할 때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그곳을 마치 아무 일 없는 듯이 빠져나왔다 같은 무협지 같은 얘기도 있고요. 또 다른 것 하나로는 지금 안식일이기 때문에 회당에서부터 낭떠러지까지 율법이 정한 보폭수가 있는데 그 보폭수보다 약간 먼 거예요, 절벽이. 약간 더 멀어서 그 보폭수의 제한이 딱 걸리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밀어내지 못하고 꼼짝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사이를 빠져나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정확한 건 우리는 모르지만, 어떻게 해서 그 빠져나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메시지에서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신기한 능력을 행하셨다 이런 얘기도 아니고 사람들이 율법에 매여 있을 때 예수님은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웠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특별히 구약의 인물 두 사람을 들어서 설명하셨는데 그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해 보려고 해요. 한 사람은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야와 모세를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들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모세와 엘리야의 글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듣듯이 많이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 엘리야의 이야기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그때 당시에 아합 왕이 굉장히 우상 숭배가 심했던 왕이었어요.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이스라엘로 끌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다 없애버리고 거기에다가 신당을 세워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합과 그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기도해라. 내가 그럼 하늘의 문을 닫아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3년 6개월 지난 다음에 이제 기도하라. 내가 다시 문을 열어서 비가 오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엘리야의 이야기의 3년 6개월이라는 개념이 좀 특이하다고 느껴진 게 있었습니다. 왜 3년 6개월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왜 4년이 아니고 3년 6개월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왜 3년이 아니고 3년 6개월이었느냐 하는 거였습니다. 이걸 두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해요. 그러니까 3년 6개월은 우기와 건기로 이렇게 번갈아지는 그런 시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한때가 6개월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3년 6개월은 몇 때가 됩니까? 이건 우리 아들이 계산 잘할 것 같은데? 7번의 때입니다. 7번의 때가 왠지 완전수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이유로 3년 반이라고 했던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 제 생각은 조금 다른 게 여러분 비가 안 올 것이다라고 예언할 거예요. 비가 안 올 것이다라고 예언하는데 우기와 건기가 반복되는 과정에 제가 건기가 시작되는 쯤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 신기하다 그러겠습니까?
저 또라이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아마도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언제 해야 어울리냐면 우기가 시작될 때 해야 돼요. 우기가. 그럼 반대로 비가 올 거다라는 예언의 메시지는 언제 던지는 게 좋을까요? 건기가 시작될 때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기가 시작될 때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3년이 지나면 다시 우기가 시작돼요. 비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힘이 없잖아. 그래서 한때를 더 지나가서 그 우기가 지나고 건기가 시작될 때 이젠 비 안 올 거야 다 포기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비가 올 거라고 예언을 한 거죠. 실제로 비가 왔습니다. 근데 그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올 때, 여러분 비가 3년 6개월이나 안 오면 가뭄이 생기고 사람들이 삶이 굉장히 피폐해지겠죠. 먹을 것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때 시돈 땅의 사렙다 지역의 한 과부에게로 엘리야가 갑니다. 그런데 그 과부도 역시나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밀가루통에 밀가루 조금이랑 기름통에 기름 조금 남아있는 상태로 있었어요. 그가 이제 나뭇가지를 주워서 마지막으로 요거 한 끼 아들이랑 같이 해서 먹고 죽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여자였어요. 죽을 생각을 하고 있던 그 과부에게 엘리야가 딱 나타나고 뭐라고 하냐면 그 가루를 이용해서 나를 위한 식사를 준비하라. 그거 먹고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렙다 과부에게 선지자가, 가장 위대하다고 알려진 선지자가 그거 너 먹지 말고 날 줘라 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쉽게 납득이 되진 않아요. 그런데 어떤 이유였었는지, 무엇 때문이었는지 사렙다 과부가 그 말에 순종을 합니다.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때 달라고 와서 너 먹지 말고 나 줘. 그럼 막 화를 내고 쫓아내고 미친놈 할 것 같은데 그걸 요리를 해갖고 엘리야에게 줍니다. 그랬더니 희한하게 3년 6개월이 지나는 동안 기름통과 밀가루통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미들을 생각해 보는데,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에 어쩌면 한 움큼 한 끼 먹고 끝낼 것 같은 그 밀가루통이 있고 기름통이 있는데 이거 이번에 먹고 나면 끝날 것 같고 이번에 먹고 나면 끝날 것 같은데 그거를 오랫동안 계속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저 역시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 곧 망할 것 같은데, 이제 한번 예배드리면 끝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으로 지금 주보가 제 20회를 넘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엘리야의 기적을 우리도 경험케 해주시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 법한데,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 엘리야를 인용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스라엘에도 과부가 많았는데 엘리야는 딱 한 사람, 시돈 땅에 사는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졌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시돈 땅은요 이스라엘 경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렙다 과부라는 얘기는 그 이방인 여자라는 의미가 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이방인은 저주받은 민족입니다. 이방인은 저주받은 민족이에요. 거기다가 여자요. 그러면 더 심할 거예요. 그때는 여자를 사람의 수에 치지도 않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방인 여자입니다. 더 들어가죠. 그게 뭐냐면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이었더라? 과부였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방인 과부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절대로 가지 않을 것만 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어딜 찾아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거기만은 가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이게 사렙다 과부입니다. 그 다음 얘기에 인용하신 분은 나아만 장군입니다. 나아만 장군은요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전쟁을 하던 수리아라고 하는 지역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여기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데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치자면 우리 그 조선시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존재가 이 나아만 장군이었어요. 나아만 장군은 전쟁을 꽤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람의 땅, 그 수리아 지역에서 나아만 장군은 영웅이었습니다. 근데 그 나아만 장군의 집에 여종 하나가 붙잡혀 와요. 그 여종은 이스라엘 그 변방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학자들에 의하면 그 여자아이의 부모가 살해당하고, 즉 아람의 군인들에게
살해당하고 납치당해서 그 나아만 장군의 집에 몸종으로, 노예로 들어갔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는데 이 여자아이가 나아만 장군의 속옷을 빠는데 속옷에 피가 묻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뭘 짐작했냐면, 아, 나아만 장군이 지금 나병에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 외우기도 너무 쉽죠. 나아만 장군이 무슨 병에 걸려? 나병. 공교롭게 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는데, 나병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치욕스러운 거예요. 아람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그걸 숨기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게 들통나는 순간 그는 장군의 지위에서 잘려요. 그는 아마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유배당할 겁니다. 나병은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조치였어요. 그러다 보니 나아만 장군이 자기가 나병에 걸렸어도 말도 못할 정도, 말도 못했어요. 그 나병 있다고. 근데 그 소녀가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알아버렸네? 그러더니 그 소녀가 우리 같으면, 와,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의를 실행하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원수를 갚아주셨도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꼬마 아이는, 이 소녀는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를 소개시켜줍니다. 아까는 엘리야였고요. 지금은 엘리사입니다. 왠지 둘이 형제 같은 느낌 들지 않나요? 근데 전혀 친족 관계는 아니고요.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였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건 우연의 일치입니다. 근데 늘 저는 엘리사와 엘리야가 순서가 늘 헷갈려요. 엘리야가 먼저였는지 엘리사가 먼저였는지. 예. 그래서 실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번에 최근에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면서 나아만 장군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야라고 표현해버렸어요. 그런 실수를 가끔 해요. 근데 엘리사입니다.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에게 가면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자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한테 왔다가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의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엘리사에게 찾아오면 자기가 이렇게 그 유명한 자고 힘 있는 자고 권력가니까, 왕도 쩔쩔매는 사람이니까 맨발로 뛰쳐나와서 자기를 영접해 줄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나아만 장군이 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도 엘리사는 나와 보지도 않아요. 나와 보지도 않고 그의 종 게하시라고 하는 종이 있었는데 그 종에게 말을 전달시킵니다. 올 거 없다. 가다가 요단강에서 몸이나 7번 씻고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나아만 장군이 실제로 몸을 7번 씻었더니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 사렙다 과부를 통해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그는 이방인 여자고 과부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나아만 장군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이방인이면서도 동시에 원수예요, 원수. 나아만 장군에게 필요한 건 치료가 아니라 도시락 폭탄 아니었을까요? 그런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는 살아날 길, 병을 나았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도 나병 환자가 많은데 엘리사는 수리아 사람,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한 명뿐이었느니라. 그에게만 치료를 베풀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갈릴리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뭔 소리야? 우리가 그 이방인만도 못하다는 얘기야?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말씀을 연구하는 직업인 저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왜 도대체 이 두 사람,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이 맥락에서 사용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는 이런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땅에 가셨어요.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서 도리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너 가버나움에서 기적 행했다며, 가버나움에서 죽은 여러 사람 고쳤다며, 그거 우리 동네에서도 해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에게 굉장히 모욕적으로 들렸겠다 싶은 느낌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모욕적으로 듣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레크레이션 강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육전도사 이렇게 이력서 넣을 때 레크레이션 강사, 그 경력 이런 걸 적었더니 면접 보는 자리에서 그 면접하시던 목사님이 레크레이션 강사였어? 강사야? 그럼 어디 한번 웃겨봐. 우와! 기분 엄청 나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오카리나 자격증, 2급 자격증을 땄습니다. 지도자 자격증을 땄는데, 그거를 전해들은 목사님들이 자격증 따서 어디 한번 불어봐. 되게 싫어요. 되게 싫어요. 저희가 그 93년도, 그때 이제 IMF 터졌을 때, 그러니까 97년도인가요? 그때 영국으로 유학 갔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IMF 때문에 다시 한국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서 밥을 먹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고마워. 뭐가? 그랬더니 니들은 영어 해봐. 이 소리 안 한다고. 사람들이 영국 유학 갔다 하니까 영어 한번 해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모욕적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한테 네가 사람을 고쳤다며? 한번 해봐. 이게 조롱이죠. 희롱이고. 그리고 또 24절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속담이에요. 격언처럼 있었던 겁니다.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목사님들이 많이 인용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목사로 인정받기 어려운 몇몇 그룹들이 있죠. 그것은 이제 식구들 모였을 때 저한테 편의점에 가서 술 한 병 사와 이러지 않으면 다행인 거죠. 친구들 모였을 때, 야, 재훈아, 너 목사 됐다며? 이런 말 듣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는 글쎄요, 환영받기 힘들죠. 환영받기 힘들어요. 제가 여기서 했던 설교 똑같이 딴 데 가서 하는데 거기 반응이 너무 좋거든요. 그러면 의뢰이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설교를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도 하고 거기서도 했는데 왜 반응이 이렇게 다를까? 그랬더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해. 이 구절을 많이들 인용하십니다. 근데 다만 이런 맥락 속에서 예수님이 왜 사렙다 과부와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그 연결점이죠. 저는 예수님께서 이 고향에 가시면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할 거라는 것을, 오히려 배척당할 거라는 것을 아셨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걸 모르고, 아니, 가서 나는 고향 사람들을 사랑해서 갔어. 그 고향 사람들이 나를 환영해 줄 줄 알았지. 금유환영했으니까, 제자들께 12명 데리고 나타났으니까, 존경받는 지도자 됐으니까, 박수라도 쳐줄 줄 알았지. 이럴 줄 몰랐지. 이런 식으로 가시는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배척당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척당함을 아심에도 가신 일을 우리가 큰 개념 안에서 설명하면 뭘로도 설명할 수 있냐면, 왜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까요? 그것은 환영받을 거라고 기대하셨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오히려 배척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내려오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배척당하고 죽임당할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내려오셨죠. 여러분, 나사렛에도 그런 마음으로 가지 않으셨을까요? 나사렛 사람들이 당신을 배척할 줄을 아셨지만, 심지어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죽여버리려고 했다는 것도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셔서 그 희년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그러기 위하여 가셨던 것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들 중에서 누군가는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받고 변화를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는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없을까요? 정말 없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시간의 문제인데, 요때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그 이후에 사역을 꾸준히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난 후에는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이 이때 일을 기억하며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온 자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있었을 거라는 생각. 일단 여기에 동의를 해주셔야 그 다음 진도를 좀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레짐작입니다. 지레짐작. 있었을 거라는 지레짐작.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어? 그렇지. 몰라요. 많았을지 적었을지.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사렙다 과부 이야기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을 쿵 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사렛이라는 지역이요. 유대인들만 사는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나사렛은 그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마을이에요.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어서 갈릴리 호수는 10개의 지방 도시들이 그 주변을 뺑 돌아져 있습니다. 근데 그 지방 도시들 중에 상당수가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교류와 왕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는 그 해상무역, 갈릴리 호수인데 해상무역이라고 말을 좀 그러네. 어쨌든 그 물류 배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장사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은요, 유대인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살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만 살았던 것이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했던 것처럼 약간 잡다한 인종들이 살았어요. 잡다한 인종이 살았고, 게다가 나사렛은 부자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항구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자 동네가 아니었어요. 가난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망하고 실패한 사람들이 흘러 어디까지 가냐면 나사렛까지 들어갔다는 거죠. 그런 유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군인들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로마 군인들이 자주 들락거리는 경향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군인들이 있었고 흉포한 자들, 즉 남의 것을 빼앗기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렙다 과부의 예를 들고 나만 장군의 예를 들었다는 것으로 저는 몇 명이나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구주로 고백했는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어떤 이는 사렙다 과부와 같은 이가 있고 어떤 이는 나아만 장군과 같은 이가 그들 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아요. 충분히 그럴 만도 합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렙다 과부 같은 사람, 이방인, 여자, 과부, 먹을 것 없어서 한 끼 먹고 죽을 것, 재산이라고 해요. 한 끼 식사 요거밖에 없는 그런 과부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아만 장군처럼 자기가 병에 걸린 걸 숨기고 힘으로, 권력으로, 자기가 가진 무기로 사람들을 위협하고 겁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을 거라는 걸 상상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상상하기 어려운 건 그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배척받을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에 바로 너를 위해서 보냈다는 사실을 알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나사렛이 고향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그곳에 복음을 들어야 되는 나의 절친이 있다. 그래서 간다. 그럼 조금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내가 그 나사렛에 가야 되는 이유는, 배척받고 죽을 수도 있는 그곳에 가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사렙다 과부가 있고 나만이 있기 때문이다. 이거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해한다는 사실이요, 그게 굉장히 큰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는 구원받아야 될 돈 많은 부자들이 있고 권력자들이 있고 잘생긴 사람들이 있고 건강한 사람들이 있고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려보내 주셨다? 이런 개념이 절대로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셨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들여다보면 누구에게 보내셨는가? 예수님은 태어나기를 구유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어린 시절 애굽으로 피난 가서 사셨습니다. 즉 가장 낮은 곳에서 도망자의 신세까지 낮아지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 당시에 소외당하고 정죄받던 사람들의 그 주변에 늘 같이 하셨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절대로 어울리지 않을 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어울렸으며 심지어 그들 중에 어떤 이는 제자로 삼아주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이라고 할 때 그 마태가 세리였습니다. 세리. 좀 물 좀 주세요. 감기기가 있어갖고 입이 짝짝짝짝 말라요. 예. 그러니까 얘기가 다시 집중. 얘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받기에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구원받기 힘들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이 땅에 당신의 생명을 주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큰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땅에 사렙다 과부가 있다 할지라도 가셔야 할 이유가 충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나만 장군 같은 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 때문이라도 주님은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감동을 받아서 설교 제목이 한 사람 뿐이라도예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온 지구상에 구원받아야 될 딱 한 사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지구가 멸망당하게 생겨서 한 사람만 우주 캡슐에 담아갖고 우주로 내보낼 거예요. 그 사람만 살 겁니다. 그래서 지구와 또 비슷한 환경의 다른 별에 살 거예요. 근데 기술이 발전이 더디돼서 다 갈 수는 없고 한 사람만 보낼 것 같아요. 한 사람. 그럼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그 한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도 절대로 나는 아닐 것이다. 그건 동의하실 수 있지 않나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아닐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근데 이해하기 어려운 건 나보다 더 위대하고 더 뛰어나고 더 존경받고 더 큰 일들을 감당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한 명이 너다라고 저한테 얘기한다면 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뭐 할 때까지 받아들이지 않을 거냐면 그 캡슐을 타고 그 또 다른 지구에 도착해서 살 때까지도 확신하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에게 구원이란 바로 그와 같은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질문할 때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나요? 라고 물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라고 얘기해요. 그 이유가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나 하나일지라도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을 거라는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정리해 봅니다. 제가 잘 전달했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난데 나는 이방인 여자고 아주 가난한 과부야. 그래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실까요? 그래도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까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난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죽이고 그들 중에 어린 소녀를 잡아다가 종으로 부려먹던 적국의 장군이야. 거기다가 나병까지 걸려갖고 아주 볼품없이 망해가는 몸에서 피를 흘리는 그런 사람이야.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까요? 시간 많이 갔어요. 대답해 주세요. 지실까요? 근데 제가 그게 나라요. 여러분, 사르타 가부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라는 거죠. 나만 장군이 바로 나였다는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그들보다 더 비참한, 더 볼품없는, 더 쓸모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나였는데, 그런 나를 위하여 주님은 핍박받고 배척당하고 죽을 것임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를 위하여 그 일들을 다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땐 그 사랑에는 우리의 특별한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내가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하등 중요하지 않고 오직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만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딱 하나뿐인 사랑스러운 주님의 자녀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우리는 미처 알아보지 못한 채 나의 가난함과 부끄러움 때문에 외면하고 나의 악함과 분노와 나의 다혈질 때문에 거절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위하여 온갖 수모와 치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봅니다. 내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 내게 있어 가장 귀한 것은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